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수요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본질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빛으로 오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깨지죠. 이렇게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깨지고 드러나게 돼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빛과 하나가 됩니다. 어둠이 있긴 있는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나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빛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나를 깨트려 버린 거죠. 말씀이라는 생명이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 있지만 빛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 말씀이 육신 안으로 거하여 그대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에요. 자신이 빛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누구를 만나줘요?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죽은 자.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했을 때 그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만 오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나름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라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나의 어두운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 빛이신 예수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졌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날 우리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는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사 주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과 구제한 일에 구체적으로 많이 쓰이게 하시고 그리고도 하나님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음녀가 바벨론 성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녀가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의 반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신부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은 뭐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건 뭐의 반대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반대말을 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뭔가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짐승과 어린 양 이렇게 나누어지고 음녀와 신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또 뭐라고 해야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부가 되는 바벨론 성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짐승이겠죠. 거기에 주인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타고 다녀요, 음녀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이죠. 신부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들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전까지를 이제 여러 번 읽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금방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앞에 있는 것들을 안 읽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어떤 책이든지 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책을 보면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읽고서 앞에를 보면 좀 쉽죠. 그죠? 결론 부분.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이제 보고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책은 이것 때문에 썼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다시 읽으면 쉽잖아요, 책이.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을 읽으면 쉬운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조금 쉬워진다, 성경책이 좀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천년 시대다. 그러면 이 천년 시대의 마지막에는 한번 용이 잠깐 놓여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전투를 벌이는,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영적 전쟁을 이제 일으켜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그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초대교회에도 이런 성경을 쓸 때, 요한이 이제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돼야 되겠죠. 그때로 지나간 것이다. 이 성경책이라는 건 옛날의 역사책으로 끝난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루어진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사건이 이루어졌었고, 이삭 때는 이삭 사건이 이루어졌었고, 야곱 때는 야곱 사건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요한 때는, 요한계시록 쓸 때는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때 누구에게 경고하려고 쓴 거라겠어요? 지금 후대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제 사건들을 볼 때 지금의 제자들은 오순절 때 3,000명이 구원받아서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나름대로는 이제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리가 돼버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또는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구원받고 그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교리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 교리들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물에 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물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뭘로 멸망을 받았죠?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멸망을 당했어요. 노아 홍수니까. 그러니까 물로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용도 막 물을 토해버리잖아요. 강물을 막 토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심판인데, 물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용에게서 나와서, 용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용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용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근데 어떤 말씀? 물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다. 물에 대한 교리를. 그러니까 물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 안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가 그 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뭐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안 받냐? 그러면 죽인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천주교 시대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이단 같이 이런 교리들이 생겼던 그런 일들도 무엇이 이제 이거를 갖다 막아놓냐면 땅이 막은 거예요. 땅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가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그 막았습니다. 그때서 그게 지나간 거고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것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시대에도 또 물의 교리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뭐 세례를 받아야 돼, 꼭 침례를 받아야 돼,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말씀으로만 꼭 구원받아야 돼 라는 어떤 무슨 교리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교리가 있어, 그리고 어떤 뭐 말씀의 어떤 순서가 있어. 그럼 그걸 꼭 외워야 된대. 특히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막 외워. 엄청나게 외우게 만들고, 그걸 그대로 외우면 이제, 점수 매겨서 점수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합격하면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 생명체에 기록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다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로 사람들을 휩쓸어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역사라고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놓는 게 있다는 거죠. 땅이 그것을 막는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여자는 음녀가 아닙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여자는 음녀가 아니고 아기를 잉태한 그 출산한 여자예요.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죠.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 누구겠어요?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이 영적으로 다스릴, 철장으로 다스릴 강함,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그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용이라고요. 용. 용은 마귀요 사탄이다. 옛 뱀이다. 똑같은 자가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다.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대적하는 그 관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 사탄이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곡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뭐 도갈마도 나오고 붓이라는 말 나오고 뭐 이제 바사국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이제 이름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이름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란, 에티오피아, 뭐 터키 뭐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나라들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스라고 하는 게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로스라고 하는 게 러시아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어쨌든 어떤 나라가 될지 이 세상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다시 말 하나님의 백성, 지금 기독교,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세상은 교회하고 대적하는 그 관계를 맺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꼭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여러분?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두 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이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겨주시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가리를 꿰어가지고 막 끌어내서 전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막 달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해도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전쟁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요. 전염병도 막 생겨나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시기적으로는 뭐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 오실 거야, 뭐 종말이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거 말하지 말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는. 우리도 겸손하게, 그죠? 그렇지만 이거 징조를 보니까 대충 대충 이렇게 감을 잡는 걸 보니까 이거 종말일 것 같아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마지막 때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준비하고 있자, 이런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준비하고 있자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대, 뭐 이런 건 이상한 거지. 그런 건 이상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그런 거를. 징조는 알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은데, 종말이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야 뭐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다 말세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다 그러는데 뭘, 그렇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다. 오히려 더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면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마지막 어떤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영적 전쟁.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 전쟁입니다. 모으는 전쟁. 근데 이 모으는 전쟁은 특별히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모으는 걸 중심으로 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진짜 싸움하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6, 17절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 때, 거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용이 싸우려고 하는 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건 믿는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용이 입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잡아요. 짐승하면 어린 양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음녀하면 신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바벨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의 입이 나오면 예수님의 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말이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로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17장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이제 음녀고 바벨론 성이니까 반대로 하면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된다. 20장 7, 8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전까지에 있는 전쟁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의 싸움이, 사상의 전쟁이, 문화와 사상의 전쟁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마지막 전쟁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우리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우리는 돌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나를 벗겨내는 전쟁이라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건 영적 거대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이니까 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제가 손으로 벌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 언어,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뭘로 구원받게 하죠? 예,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잖아요. 예, 말씀으로 믿음이 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용이 우리를 빼내가려고 할 때도 뭘로 빼내가려고 할까요? 예, 말로 빼내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언어로 야,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나타나던 반역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하나자 할 때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던 거죠? 바벨탑입니다. 바벨,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아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섞임입니다. 섞임. 혼란이라는 단어예요. 섞였다, 혼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얘기해요? 바벨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사람들이 바벨 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바벨 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그냥 성을 쌓았어요.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을 쌓아서 올라오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바벨 하면서 흩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흩은 거야. 사람들이 바벨 하면서 올린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돼서 쭉 올렸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위에서 바벨 하면서 흩어버린 거라고요. 니네는 바벨이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벨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니까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언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버리니까 언어가 완전히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언어가 딱 하나였다면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나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다 배우면 되는데, 세계 공통어가 되면 좋겠는데,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막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어쨌든 힘이 세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막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다면 아마 한국어가 공통이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언어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바벨탑 사건 때 생긴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생기는 거를 누구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밖에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들끼리 어떻게 그 언어를 만들겠어요? 이미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져, 그 언어가 형성돼서 흩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야, 뭐 누구야, 뭐 일로 와봐, 뭐 이게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야.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나 알아듣겠어. 나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쪽에서 막 영어로 하는 거죠. Come on, baby. 뭐 이런 게 저쪽에서 Come on, baby. 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글씨는 없었는데, 잘 들어요. 글씨는 없었는데, 말은 있었다고요.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요, 언어가 다 있었다고, 글씨가 없었던 거지. 잘 생각해봐요. 글씨는 없었어요.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조상들은 글씨가 없었다. 글씨를 몰랐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말은 지금같이 한국말 하고 있었다고. 말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한국말 하고 있었다니까? 글씨가 없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나라에 가보면 글씨가 없죠. 어느 나라는 글씨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 말이 우리나라랑 틀린데 그 한글 글씨를 가르쳐줘가지고 그 글씨는 한국말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어. 자기들끼리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글씨는 없어도. 그러니까 언어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언어는 흩어진 거야. 근데 글씨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움직인 거야.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한반도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자기 말이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럼 저쪽 나라 사람은 저쪽 자기들끼리 말 통하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원래부터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언제 생긴 게 아니야. 중간에 뭐 100년 전에 생기고 200년 전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이미 한 번에 싹 흩어져버리고 한 번에 싹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가. 그거 누가 만들어요? 인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그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 다양하게.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만약에 언어가 하나면 좋지. 우리 같으면 언어가 하나면 좋죠. 근데 어떻게 언어가 다 다르면 좋을까? 여러분 어때요? 언어가 같으면 좋아요? 다르면 좋아요? 잘 모르겠죠. 왜냐면 하도 언어를, 영어도 배우고 지금 중국어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생각할 때는,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게 어떻게 막 이게 걱정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언어가 하나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역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언어가 하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특별히 종교성을 가져,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를 딱 흩어버리면요, 서로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어렵죠.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자,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게 사회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걸 민족이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자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계속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가려면, 무역을 하려면, 또 서로 이제 교류를 하려면 저쪽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저쪽에서도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통역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지금은요. 네,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노아 시대 때는 이제 바벨탑 사건 전이었으니까 언어가 다 하나였죠. 언어가 다 하나, 다 똑같이.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역하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 일만 저질렀다라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린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죠. 인간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랬잖아요. 인간은 그래,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육체적인 사람들의 이제 그 잘못, 죄. 자, 언어로 연합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자, 이렇게 이제 언어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민족들,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런 체계 안에서 다시 연합된 또 하나의 언어 공동체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들로 이루어진 민족들 안에서 그 안에 또 하나의 자기들의 언어가 생겼으니, 그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하나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 그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뭔 얘기하나 잘 몰라. 교회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껴들어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껴들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언어니까 껴들 수 있는데, 교회만의 독특한 언어는 교회 사람들끼리만 통해. 다른 사람들은 못 껴들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언어 안에 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서로 다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각 나라 언어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뭐라 그래요? 외국어라 그러잖아요. 외국어. 네, 외국어. 성경은 외국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 그래서 방언할 때는 서로 이제 방언을 말하면, 자, 나는 한국말로 하고 저쪽 영어로 말하면, 자,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을 듣고 이제 한국말로 알려줘야 되고, 한국말 하는 걸 듣고 영어로 가르쳐 줘야 돼요.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네. 우리 어서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던 얘기잖아. 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꼭 통역이 필요하다. 자, 왜 방언할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예, 언어가 다 다양하니까. 언어가 다 다르게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그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설명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은 상당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언하거나 이 사람이 방언할 때, 저쪽 사람이 방언할 때, 또 이쪽 사람이 방언할 때 꼭 필요한 게 통역인데, 왜 필요한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말하는 목적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죠.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설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성경에서는 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왜 설명해야 된다? 왜 통역이 필요하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그냥 저 사람 비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비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저쪽으로. 그때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외국어를 할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해하도록 통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죠. 모여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축제를 하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거기서 막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는데, 이 세상에 외국어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말로 막 하는데 그게 자기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로 들린 건지, 하여튼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나라 말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1년에 3차례씩 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절기를 3차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별로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같고, 행세도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은 초라한 사람들인데, 말하는 걸 보니까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의 통변이 나왔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 말로 들렸고, 이것이 예수 믿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통변이 왔을 때는 뭐가 일어난 거야?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성경에 이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는 복음 전도할 때 그때 방언을 했고, 그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하고 방언하는 역사인데 그때는 통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니까 방언 통변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는 또 통변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영어로 안 하잖아요. 중국어로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왜? 여러분한테는 한국말로만 해도 되거든요. 외국어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사도행전 또 10장에 보면 10장에 이제 고넬료가 가정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오순절 때 그때 우리들이 처음 방언을 받을 때에 그때의 것이 지금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 전도가 됐죠. 그때 복음 전도가 되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그때와 똑같은 방언과 통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때가 언제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거든요. 첫 번째 이방인. 그러니까 그때는 또 복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똑같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로마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는데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를 보면 언어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언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종교통합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종교통합 다시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인들이 종교통합이 막 일어나면서 점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떤 뭐 하나로 나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놀란 일이 뭐가 놀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거 뭐 말리지 않습니다. 예, 말리지 않아요. 뭐 젖게 하지도 않지만 말리지도 않아요. 방언하는 거 괜찮아요. 저도 방언하고 방언하는 거 괜찮은데 방언을 만약에 무조건 우리가 하지 마라. 뭐 방언하는 거 다 안 좋은 거야. 뭐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반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방언할 수 있는 거죠. 방언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언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안 했다고 또 미워할 수도 없죠.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같이 그 기독교 안에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랄 일이 하나 있다니까요. 뭐냐면 스님들이 방언합니다. 스님들이요. 근데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스님들이요.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무당들이 방언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 거의 똑같아요. 천주교도 방언합니다. 이슬람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사탄교 추종자들도 방언합니다. 전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방언하고요, 무슬림도 방언하고, 힌두 알죠? 힌두, 인도의 힌두, 그들도 방언합니다. 네. 스님도 방언하고요, 무당도 방언합니다. 근데 똑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고 있고, 그래, 단어만 틀린 거지, 다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방언합니다. 희한하죠?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정 떨어져.
나도 방언하지만 진짜 정 떨어져. 그런 거 보면 조심해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시키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언어로 전도할 때는 만약에 저쪽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통역자를 두어서 통역하게 해서 전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자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너희가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을 두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각자가 막 이게 방언하면서 막 혼자 또 통역을 해 또. 그러면서 또 그 말을 또 예언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또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또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면 100개 했으면 100개를 다 맞아야 돼. 그게 하나님 역사야. 근데 100개 하는데 왜 10개는 맞고 왜 20개는 틀리고 이런 게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다 사단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귀신이 막 틈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언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역 이게 필요하다. 전도할 때는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방언은 각자 혼자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에. 방언은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기도해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혼자 해라. 성경에 이렇게 절차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모여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둬라.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그 외국어 방언을 그 외국인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조용해라. 혼자 하지 마. 혼자 조용해라.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고 설명을 해놨죠. 모여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요. 혼자 기도할 때 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방언이 통역될 때 만약에 방언이 통역이 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쪽에서 통역이 나올 때는 그 통역을 통해서 들을 때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씀을 해석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통역관이 없을 때는 전도가 안 되니까 그거는 중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도할 때는 외국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가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방언이? 가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가? 진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짓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음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신부가 있으니까 음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자,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방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저는 방언 까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방언 까자로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반을 지금 미워해야 돼. 방언 하지 말아야 돼! 라고만 주장하면 그럼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반을 또 미워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더 많을 것입니다. 가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열매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방언하고 있는데 자기 열매가 더러워. 그럼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방언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저는요, 별 사람 다 들었어요. 아니,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거실려 막 듣기 싫어. 막 쇳소리가 나요. 막 이 방언하는 소리가. 그건 100% 귀신하는 겁니다. 그런 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와다시와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것도 그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옆에서 보면 거슬려. 누가 봐도 이상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신경 써서 한국말로 하세요. 응?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쇳소리가 막 나든지 샥샥 소리가 막 나고 무슨 일본 말 같은 거 비슷하게 하고 이러는 건 좀 거슬려요. 거슬리면 안 좋은 거야.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통변이 막 어떨 때 갑자기 와요. 통변이 갑자기. 방언을 막 하는데 통변이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그때 한참 제가 한참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럴 때라는 거야. 이게 들려요, 갑자기. 그날 욕을 엄청 많이 욕을. 방언을 하고 있는데 욕을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욕을 막 하여튼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앉아있어. 거기서 이렇게 하고서. 야, 그거 더럽대, 그 입, 그거 진짜. 그 입을 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이런 거는 그만. 넌 시작부터 끝까지 욕만 하고 앉아있자고. 그 이상해. 뭔가 들을 때 뭔가 거슬리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 야, 한국말 하는 게 나아. 한국말 잘하면서 그래, 왜 갑자기. 한국말 잘하면서. 한국말 잘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도 한국말로 하면 또 기도할 게 없다나? 얼마나 기도 평상시 안 했으면 한국말 하는데 기도도 할 게 없겠냐. 예?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자, 기도할 게 없대요. 방언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특징적인 이야기거든요.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요, 무역 중심 도시입니다. 무역 중심 도시. 거기가 어떤 도시냐면 다문화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이방인들끼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서로 섞인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서로 말이 더 다른 거예요. 한쪽 사람은 로마 말을 한다면 한쪽 사람은 그리스 말을 한다든지 한쪽 사람은 무슨 바벨론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 다 다르니까 서로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언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데는 안 나온다고. 자, 만약에 다른 데도 방언이 꼭 이런 방언의 기도가 중요하다면 나와야죠. 야, 너희도 방언 기도해라 하면서 쭉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 다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이런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만 딱 나오는 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다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문화 종교 체계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거기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려니까 이게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해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저쪽 사람은 또 자기 말로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통변하지 않으면 서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쪽 사람이 방언을 저쪽 사람 다른 나라 말을 막 한다고 막 해. 또 저쪽 사람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막 해. 서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하려면 순서대로 해라.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하면 그 다음 사람 끝나면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랬다. 순서대로 하자. 왜? 통역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이 사람 말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 사람 할 때 이 사람 무슨 말이야 라고 그 순서대로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왜 그러면 그게 거기 안에서 아주 심란한 그런 기도의 생활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리스 로마 무역 중심지였던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 그리고 무역 중심지니까 여러 잡신들이 막 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뭐냐면 다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보세요. 돌을 진짜 닦는 사람들은요 다 방언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짜들이 있는 거 보면 진짜도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서
풀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떨 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해 잘 안 돼요. 설교 말씀 들어도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방언이라고 그래요. 잘 못 알아듣잖아. 이걸 성경을 읽어도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성경에는. 그죠? 그럼 통역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해 줘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통역관이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방언에 대한 통역관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걸, 자기도 모르는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통변이라고 한다고. 방언 통변.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자,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도 막 할 때, 기도할 때, 방언할 때, 막 방언도 막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일 거고 어떤 사람은 가짜일 거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도 진리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죠? 통변하는 사람도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이다. 방언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이다. 말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이 다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다면 방언을,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면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어떤 열매요? 겸손한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방언하는데 그 사람이 방언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참 온유해지고, 방언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참 사랑에 넘쳐나고, 그 사람이 방언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참 겸손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언을 하면 할수록 승질내.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방언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 이거는 100% 마귀가 준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아니,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지 않아요? 뭘 못 알아듣는 걸 자꾸 기도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열매는 그렇게 더럽게 나타나냐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마귀가 준 거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다?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하게 화를 자꾸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다.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음녀가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원래부터 신부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녀인데 우리를 신부 만들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바벨론 음녀를 알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 신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대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음녀는 섞여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그런데 신부를 알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진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기 음녀 여자가 뭐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바벨론 성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닌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성이니까 뭐가 아닌 거를 다스리는 성이에요? 땅의 왕들이라 했으니까 반대가 뭐예요, 그럼? 하늘의 왕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지. 하늘의 왕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땅의 왕들이 나오죠. 땅의 상인들도 나오죠. 우리는 하늘의 상인입니다. 하늘의 상인. 자,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요, 이렇게 서서 이래봬도 말해요. 제가 하늘의 상인입니다. 예, 장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뭔 장사예요? 세속적인 장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달란트 받았으면 또 1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것이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것이고, 제가 5달란트의 말씀을 받았으면 5달란트의 말씀을 남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하늘의 상인이라는 거지. 그렇죠? 땅의 상인이 아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왕은 왕 같은 제상이 있죠. 교회에 대한 왕 같은 제상이 있다고. 하늘의 왕이지 땅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음녀가 다스리는 것은 땅의 왕들이 음행하도록, 그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하도록. 그래서 하늘의 상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늘의 상인이 아니면 사치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사치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욕심을 가져요. 땅의 상인이니까, 하늘의 상인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나?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게 뭐라고요? 귀신의 초소라고요. 귀신의 초소가 뭐라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라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니까 각종 더러운 말이 모이는 것이다. 각종 더러운 말이 모이는 것이다. 각종 더러운 말, 거짓말, 율법적인 말, 전체적인 말, 통합적인 말, 영지주의적인 말, 부드럽지만 세상적인 말, 그런 설교들, 그런 거 안 된다고. 그게 바벨론 성에 있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 있는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많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지. 그러니까 더러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초소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있죠. 율법적인 말이 있죠. 율법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전체주의적이라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죠. 통합적이어야 된다, 또는 또 영지주의적이어야 된다. 너희들 이 세상을 뭐 다 버려라,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걸 자꾸 가르치는 데도 있다는 거지. 안 된다고. 목사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게 모르고 하는 거라고. 알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음료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거고, 알면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부 되자. 음녀 같은 여러분이요, 신부 되자 하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되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음행의 포도주가 있는 곳. 그 음행의 포도주예요.
진짜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도 있죠. 진리의 말씀. 그런데 율법적인 음행의 포도주도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땅의 왕들을 음행하도록 하고 땅의 상인들 치부하도록 하는 그런 곳. 이게 큰 성 바벨론 음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음녀의 말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1장 8, 9절에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이 바벨 땅 거기가 어느 땅이냐면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신할 땅 바벨론.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벨이라고요. 바벨탑 쌓았던 바벨 도시.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이 세상을 들어서 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게 바벨이라고. 그 바벨론이 어디서 생긴 거라고?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에서 나온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설명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흩어진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거죠. 도시는 모여 있는 걸 특징으로 갖습니다. 그렇죠? 도시니까 모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이런 말 말고 막 전체주의적으로 우리야 통합을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무슨 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통합하자 사회주의 전체주의 뭐 무슨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막 전체적으로 똑같이 막 군대처럼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게 바벨 도시 모임 신할 평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다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금방 보면 알죠. 표적을 좋아하죠. 방언을 좋아하죠. 거짓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만들어 자기가 아는 것 아니면 다 모두 다 거절하는 거. 자기가 맞아, 자기만 옳아, 그리고 다른 건 다 틀려.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다 전체주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거짓, 표면적,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그래서 하나의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그렇게 만들었었죠. 또 바알 숭배할 때 또 아세라 또 몰렉 애굽과 가나안에 자기들이 믿는 애굽과 가나안에 자기들의 종교성을 가진 하나님 그렇게 믿는 종교성 가짜로 믿는 관념적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말씀을 모르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는 하나님 이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성경을 우리에게 교과서인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모르고 믿으니까 다 헛다리 짚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소를 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소를 갖다 만들어 놓고 소를 숭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를 갖다가 이제 소라고 하는 건 왜 소를 이렇게 막 했을까요? 소를 왜 하필이면 소를 글자가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요. 첫 번째 A라고 하는 알레프라는 글자가요. 소 모양이에요. 소 모양으로 만든 게 그게 알레프라는 글자고 그게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를 이렇게 막 하나님을 소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는 뭐 다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자기를 주잖아요. 소 머리도 주죠. 소 꼬리도 주죠. 하여튼 다 줘. 하여튼 다 주고 가. 그게 소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소처럼 하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잘 돼야 되겠다는 거야. 이런 걸 종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어떤 관념,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나한테 해줘라 해주기만 해라. 어쨌든 나한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기도만 했다면 뭐 해줘라.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예배 잘 들었으니까 이거 해줘라. 뭐 이렇게 쓰니까 이거 해줘라. 다 해줘라. 왜? 소처럼, 하나님을 소처럼 막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바로의 시스템 같은, 애굽의 시스템 같은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종교를 만든단 말이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한다고.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들, 그건 안 된다. 그건 다 조건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왜 승질을 냈냐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줬다고 해서 승질 낸 거예요. 왜 안 받아줬다고 승질 낸 거예요? 조건적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받았다는 거야. 자, 하나님도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인은 내가 드린 이렇게, 이건 옳은 거야. 하여튼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벨같이 드린 것보다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얘기해 주려고, 사인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 먼저 패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을. 조건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난폭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가진 이 사람들,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난폭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자, 너희들 하나로 전체 모여가지고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받아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각자 이렇게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탑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흩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체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인데 그게 서로가 각자가 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각자가 모이는데 이것이 하나고 하나인데 각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인 거야.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이 사람은 A처럼 만나고 저 사람은 B처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삶이 다르고 태어나서 자라온 과정과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다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거절하고 모두를 인정하는, 그게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모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 마음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라고. 인간이 막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하고 다 흩어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는 너대로 선택할 거야. 내가 너는 너대로 만날 거야. 이렇게 만날 거야. 저렇게 만날 거야. 다 너희들 각자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 모양이 다 아름다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또 여러분 여기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얼굴 다 다르잖아요. 특출난 얼굴이 없잖아요. 그래도 다 이쁘잖아요. 다양하잖아. 호박꽃, 할미꽃, 다 이쁘잖아요. 장미꽃, 다 이쁘. 그렇게 다양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그거를 스스로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게 진짜 아벨의 무조건적인 예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 영과 진리의 예배. 예.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흩어지는 거죠. 바벨은 섞여서 이 언어가 혼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흩어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아브라함 선택하시는 거죠. 똑같이 광야의 하나님, 진짜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 흩어버리고 내가 찾아갈 거야.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지. 어떻게 아들이 찾아가냐?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지. 아버지가 딸을 낳는 거지.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낳은 거야. 내가 찾아갈 거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찾아갈 거야. 그 아들, 딸이 안 받아줘서 그렇지 진짜 아버지는 다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인정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성경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놨겠냐고.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열심히 찾아오라고 막 그렇게 했겠냐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해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냥 뭐 지키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했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은혜를 구해라. 내가 찾아가 줄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깨닫는 그곳에 내가 같이 가줄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교회 하나의 시스템,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떤 사람들하고 싸운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우려고 용이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하고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마귀고 옛 뱀이고 사탄이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인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과 바벨론 시대에, 바벨탑이 있는 바벨론 시대에 그 용의 나라에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완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은 세상과 맞선 진짜 신앙인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바벨론 시대, 그 어마어마한 시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랍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목사를 보면 성도를 알 수 있고 성도를 보면 목사를 알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신앙,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실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주님의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때의 신앙인들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이렇게 용의 나라의 시대, 이렇게 용이 막 우리 신앙인들과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때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진실한 신앙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물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거소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장, 두려움, 불안, 주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